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는 친구들 있나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시험 끝난 친구들 있나요? 네. 기말고사 있잖아요. 왜 이래요? 시험 기말고사 준비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학생이라는 때를 잘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8번째. 8번째.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8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따라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 기타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기타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8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8번째 계명 같이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기타 스위치 좀 꺼주세요. 손 그냥 뽑아버렸어. 뽑아버려. 네. 됐습니다. 이제 안 울리죠? 네. 제가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이 8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8번째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것을 탐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런 계명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엇을 훔치고 남의 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도둑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그런 교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돈 많이 있으세요? 나는 집에 돈이 많다. 아니면 은행에 많이 넣어놨다. 아니면 앞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많은 것을 벌 것이다. 그런 친구들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가질 그 모든 소유들은요, 누가 나에게 줬을까요? 그래요. 처음부터 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 그 소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때를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나는에게 100원밖에 없네. 이 100원짜리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버려두지 뭐.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원을 주셨든지 100원을 주셨든지 1000원을 주셨든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셨든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물질들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불의한데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큰 것으로 맡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심장의 그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8번째 계명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왜 훔칠까요? 왜 남의 것을 훔칠까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훔칠까요? 그런 경우는요, 아주 적은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내가 이것이 있는데 저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내 거 있는데 저것도 또 내 거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욕심, 탐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올림픽의 정신을 보면은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이런 것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 정신은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의 기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좋잖아. 쟤도 가졌는데 네가 못 가질 게 뭐야? 저거 네가 잠깐 눈만 감고 살짝 위치만 옮겨 놓는 거야. 뭐 저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어차피 세상 안에 있는 건데 똑같지 않겠어? 그런 말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8번째 계명, 이것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고 싶은 유혹.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과 싸워가죠. 어떤 때는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재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유혹을 따라서 뺏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강도사님만 청지기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강도사님도 청지기로 세우셨고요. 우리 효진이도 청지기로 세우셨고요. 선영이도 청지기로 세웠고요. 우리 지혜도 청지기로 세웠고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내 것이 원래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라고 했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걸까요? 누굴 걸까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면 지혜 것도 하나님 것이고요. 효진이 것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효진이 걸 갖다 여기다 싹 갖다 놨어요. 그럼 내가 효진이 걸 훔친 걸까요? 그렇죠. 누구 걸 훔친 거죠? 하나님 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따라해봅시다.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불법은요,
바로 정당한 땀, 정당한 노력을 흘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 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땀을 흘리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잠깐 땀 좀 닦을게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수고한 그 대가를 얻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나서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땀을 흘리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과 부동산과 투기와 그 뇌물, 한탕주의 이런 것들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도적질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 아니겠어? 한 방만 터뜨리면 돼. 한 방만 제대로 하면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은연중에 아 그런가?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 한 방을 노려야겠다.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한 방으로 노리지 마세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요. 재물을 맡겨주시고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봅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돈,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학생이시죠?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공부. 아침에 가서 1교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2교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3교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8교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순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또 우리 직장에 다니는 선생님들은요. 정해진 시간. 우리가 그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겠습니다 하잖아요. 9시 출근이면 정확히 9시부터 그 업무를 시작하셔야 돼요. 6시 퇴근 딱 지나서 그 퇴근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5분쯤 늦게 가야겠다 해서 한 9시 5분쯤 가요. 그리고 책상 정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한 30분쯤 늦게 업무를 시작해요. 그리고 한 5시부터 퇴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필요 이상으로 긴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의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네,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는 것은요 아주 나쁜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신종 사기 중에서 그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그 안에 찰흙, 그 무게만큼 찰흙을 넣어서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정해진 그 정찰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속에서 파는 것들,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선전,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요 모두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정직하면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 들면 큰 되로 퍼서 주는 거예요. 똑같이 1,000원을 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작은 되로 퍼서 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줘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저울, 작은 되를 써서 그 양을 속이는 행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남을 욕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권리, 그 명예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등 뒤에서 악한 험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용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의 명성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으로도요, 아직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8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사기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남의 것 훔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미워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보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런 것들을 그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멈춰라 이 도둑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지 말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음성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요, 이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이 11조 생활과 그 여러 모양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돈을 내고 다른 데 기부금을 내고 성금을 내고 그런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율법 아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즉각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봤잖아요. 이 십계명의 말씀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봤던 친구들, 이번 주에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계명 어긴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당할 죽음의 그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줄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최소한의 11조를 드렸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그들이 드린 것은 11조가 아니라 12조 정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요,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11조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의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소유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중 일부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힘으로 내가 쓰고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와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봉이 아니에요. 와, 너는 11조 다 드리네? 명절에 용돈 많이 받고 세뱃돈 많이 받은 거 나는 그래도 못 드리겠던데, 나는 그래도 엄마가 용돈 줄 때는 양이 얼마 되니까 11조를 드리지만 뭔가 다른 부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드리지 않아. 근데 너는 역시 회장이라 달라. 그렇게 많이 헌금이 아니죠. 많이 용돈을 받았는데,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대로 드리는구나. 너는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 서 있어. 나는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학생 때여서 우리의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벌이가 달라지게 돼요. 단위가 틀어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학생 때는 1,000원, 10,000원 열심히 11조를 잘 드렸는데 11조를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드리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11조는요, 신앙의 가장 높은 정지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해서 하나님께 누린 것이 많아서 이제는 드려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학생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시절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들,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 11조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세요. 그런 보상 심리, 기대 심리를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11조와
하나님께 헌신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덴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람의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다른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해야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덴틴의 모든 친구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껏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영원한 천국 나라의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물질